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내 다말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날을 결코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특히 아버지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우시고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일할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참으로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으로 저 강팍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교만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권 이양기가 평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내고 또 아버지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붙잡으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양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바른 교훈에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질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2장에 와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6절에서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모든 이 복음의 대상이 바로 모든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모든 표현들은 기도의 종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해받는 사람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인종적인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신분이나 지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특별히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당시 이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들이기도 하죠. 자,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단순히 어떤 나라의 안정이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나라의 어떤 안정을 통해서, 그 평화로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단순히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것을 위한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거짓되거나 공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라를 주셨고, 그 민족의 어떤 토대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 큰 틀을 벗어버리고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오직 그냥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거든요. 주님의 보좌 앞에 허다한 무리가 모일 때에 거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선교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아무리 믿음 좋고 선하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한 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속이 필요했거든요.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 종교에 열심히 하니까 내버려 두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는 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2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바울이죠,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바울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파자가 됐고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복음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마음의 표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이 각처에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보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단순히 손을 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 삶이 거짓되거나 그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다툼이 없는, 그리고 거룩하고 화해가 있는 이런 것이고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다라면, 피 묻은 손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전쟁을 일삼고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이라 그랬어요. 더럽히지 않는, 거짓되지 않고 피 묻지 않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깨끗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에가서에 보면 마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손과 마음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들자.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이와 같이 이 여자들도 당연히 기도자들입니다. 단정하고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여러 가지 장신구로 자기를 꾸미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단정한 옷을 입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 어떤 보석이나 금붙이를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고 머리를 닦는 것으로 자기를 외모를 가꾸는 것으로는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화려하게 외형을 꾸미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이고요.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남자의 리더십을 말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서 양극단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게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나 동일합니다. 그 생명이 다르지 않고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분이나 이것이 어떤 계급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키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해석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문화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문화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석하고 있는 쪽이 있고, 반면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신학적인 근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해석 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에 따라서 여성의 어떤 안수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극단적으로 취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거, 그럼 1절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자녀를 가르치고 또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고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 사고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숫자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가부장적인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것에 대한 이런 차이가 이제 없어지면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주관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앞장서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상황들, 당시 이런 문화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좀 지나치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남편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와가 자기의 그 지위를 뛰어넘어서 남편을 주관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창조의 질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것들이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가장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위치를 뛰어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질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에도 동일한 표현들을 썼어요. 여자가 남편을 가리키는 것을 1절 금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맥락들을 보면 질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 창조의 어떤 순서를 먼저 말했고 14절에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근거를 드시는 분들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결국 여성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서로 해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는 또 세워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 그 자리, 거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들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전히 여성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숙함으로, 앞서 9절과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형을 꾸미고 화려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숙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현도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 아이를 낳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말 역시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허락한
해산의 축복이죠. 자녀를 낳는 것, 해산의 고통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어떤 대가로 주어지고 그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만 해산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자의 태도는 먼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 피 묻은 손이 아니라, 더러운 손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손을 들었고, 분노와 다툼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여성들도 단정하게 자기를 꾸미고 그 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